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거기 여짜오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 대해서 세 사람, 즉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59절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있고 61절에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은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조건부적으로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56절부터 57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말합니다. 57절에 있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예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57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으리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학식과 재력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는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고 내가 따라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면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의 제자상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수행하시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 부러워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이 서기관은 그의 영광에 동반되는 고난과 아픔, 가난의 의미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직 매개나
자기 인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명예와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병고침이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봐야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하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나 생각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목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난 후 작은 교회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늦게 신학을 해서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다른 데 내는 것도 아깝잖아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남 섬기는 것보다 목사라는 명예가 있으면 인정도 받고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과 그 명예라는 이미지로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57절에 이 서기관처럼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결심은 자기 부임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으리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서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합니다. 협착하여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짓눌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압력을 가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고난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 몫에 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다니엘처럼 서대반처럼 믿음의 선지자처럼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따르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비록 험난하고 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23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고 하여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뒤에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유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세상에 보금자리가 있는데 주님은 세상에서 머리를 두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57절에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하는 이 서기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제자가 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권력이나 부와 명예보다는요, 도리어 유나 쇠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빈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아서 머무를 곳이 없어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국간의 말 부여를 빌려서 태어났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신의 무덤이 없어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나 떠날 때도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뜻이라면 묵묵히 감당하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가정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중에 포기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삶을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5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57절의 석연하고 틀립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그 장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냐?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그 아버지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일찍 돌아가실지 또 오래 살다가 돌아가실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언제 따르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예수님보다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죽을지 그 아버지가 먼저 죽을지 우리는 예상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영혼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들은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일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채로 뒤처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아직 죽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여서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들은 사람은 괜찮지만 복음을 이렇게 아무리 전한다 해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이 그 장례만을 치러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산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조건부로 따르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또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말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경우와 유사하죠. 첫 번째 경우에도 57절 보면 어디로 가셨든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61절에도 보면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저를 쫓게 따르겠다 이 말이 씀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어쨌든가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조건부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하고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조건을 걸었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의 조건은 먼저 가족과 작별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먼저를 내세워서 자신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가족과 작별 인사 중 가족이 간절하게 거기를 가면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본문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먼저를 내세우는 조건부 신앙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를 내세웠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먼저가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나중으로 바뀔 때 가능한 것입니다. 조건부 신앙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는 그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고등 고랑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쓴다면 그 고랑이 곱게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을 쫓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고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신앙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보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우선이 될 때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원래 소금 기둥은요,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녹아지지 못해서 기둥이 된 것입니다. 소금 기둥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겠지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녹아지는 소금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일에 너무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자아상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 미를 못 벌어서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굳어져가는 기둥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녹아져서 맛을 내는 성김의 모습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안에 약속을 붙잡았지만은 애굽의 미래를 두고 뒤돌아보다가 가나안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넘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쟁기를 붙잡은 자로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도리어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아닌 우리 중심으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때까도 지불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건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 세 사람, 즉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57절에 자발적으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리다고 한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었고,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는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고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명예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59절에는 또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1절에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조건부적으로 나오잖아요. 세 번째 경우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경우와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하고 영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요 생명을 내놓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세 부류 중에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과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었지만 명예와 조건을 달았고, 먼저 여러분 믿음의 선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건부로 간 자들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